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열왕기 상으로 성경이 바뀌게 됩니다. 홈페이지 보시고 열왕기 상 개론 영상을 먼저 보신 이후에 함께 따라오면 훨씬 더 크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가족분들 계십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한가족으로 온전히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전체 예배 안내입니다. A팀과 B팀으로 나눠서 오늘 3시에 모이는데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분들입니다.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되 A팀은 교회에서 30분 정도 저와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 곳곳에서 모여서 모임을 진행하고요. B팀은 현장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교회는 오셨지만 이제 외부 공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올 출석주일로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나오실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전해드렸던 감사의 열매를 그 감사의 고백 카드 10가지를 꼭 한번 써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써보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감사 고백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웃과 나눌 과일은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보내주시길 바라고, 혹여나 개인적으로 가져오실 경우는 추수감사주일날 당일 2층 로비에 수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놓을 테니 그곳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을 준비해온 수학능력 시험일이 목요일에 있는데 우리 20명의 아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건강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시험 잘 보고 또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나눠드렸죠. 사역지원 2022년 사역지원 안내서인데요. 사실 교회는 몇몇 사람이 움직일 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온몸이 함께 움직일 때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귀한 은사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당 한 사역 이상 신청하셔서 11월 21일까지 사무실로 오시면 위원회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또 신년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추천받습니다. 구역정과 오이코스는 참고해 주시고 11월 21일까지 사무실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설렘데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날짜와 구역을 확인해 주시고 그 주간에 구역에 해당되는 분들 최대한 모이셔서 마음 나누고 기도 나누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부친 생신감사로 편학범 집사님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은퇴 권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주간의 장례가 다 끝났는데 김문영 안수 집사님 2부 예배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꼭 건강하게 계속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한 것은 그동안 자녀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셨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당분간 같이 계속 나오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셔서 각 사람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림 하나를 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차를 계속 타고 가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뒤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참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완이라는 평범한 직장인이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왜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그림과 함께 에세이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는 정말 말 그대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야근과 회식, 그러나 내가 많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하면 적다고 생겨지는 월급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은 날로 지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회식도 야근도 쥐꼬리만 월급도 아니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거죠.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 문득 이런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아침 일찍 지옥철에 끼어서 출근을 해야만 하는지, 성공에 대한 강박과 실패에 대한 불안감으로 왜 내가 굳이 밤잠을 설쳐야 하는지,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토해내는 직장생활 내가 왜 계속해야만 하는가, 사는 게 왜 이렇게 즐겁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그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찾겠다라는 마음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해 나가는 과정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책에 보게 되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 나오는 한 스토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평양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조난당해서 보트에 이제 있는 겁니다. 마침 그곳에 먹을 게 좀 있었고 술이 있어서 술을 마시면서 바닷가에 둘이 있는데 여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 우리 죽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에 남성을 설득합니다. 우리 살만한 곳을 찾아서 떠나자. 그러나 남성은 배짱이처럼 그냥 술만 마시면 가만히 여기 있겠노라고 어쩔 수 없이 여성 혼자 헤엄을 치면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여자는 죽을 고생 끝에 섬에 도착했고 남자는 계속 보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얼마 지난 이후에 여성도 구조를 되었고 남성도 구조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여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며칠 동안 헤엄을 쳐서 겨우겨우 가까스로 섬에 올라가서 조난당했을 때 내가 구조를 받았는데 저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 먹고 가만히 보트만 있었는데 구조당한 사실을 보면서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하는 후회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완 씨는 하루키 소설의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보상을 다 받는 것도 아니요, 또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을 잘 잡으면 내가 수고한 것, 노력한 것, 땀 흘린 것이 언젠가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내가 노력한 만큼 뒤로 가는 것이고 노력한 만큼 후회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요. 종종 성도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장만 추구하고 헌신만 하게 하는 교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 교회 안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교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지니까 좋다고, 크니까 괜찮은 곳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할 일은 성도들에게 바른 방향이 이곳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회자 할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성도를 이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이를 위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오는 이유들과 목적들을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묘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될 정도로 매우 높은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왕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그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아만은 전쟁터에서는 용감한 장군이었고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으며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위, 명예, 부귀에 있어서 모자랄 것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의 의미가 잘 살아나도록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장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여기 여러분 1절 본문에서 나아만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의 역사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을, 그런 사건들을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한 목사님께서 이 그러나라는 것을 잘 설명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분에 의하면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곱셈식을 설명하는데요, 5 곱하기 5는 25, 25 곱하기 25는 625. 그런데 625에 0을 곱하면 0이 된다는 거죠. 여기 625의 0의 0은 그러나입니다. 계속 잘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하나만이라도 그러나가 있으면 마치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 가졌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3명의 목사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인도하는 구역 모임 이 2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2집 모두 위치나 크기, 또 집에 있는 집기들 보면 웬만한 집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고급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차려놓은 음식도, 얼굴 표정을 봐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 가정이 끝나고 두 번째 가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에서 소그룹 모임이 끝나게 되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해맑게 울던 구역장님이 다른 분들이 다 집으로 가자마자 저희를 다시 사랑의 교회로 본인 차로 태워다 주면서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저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역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사는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됐는데 그거 힘든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내 마음이 힘드니까 아무도 없을 때 목사님들께만 부탁하노라고. 다 가졌는데 하나 없으니 한숨만 나오는 인생처럼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많은 사람이 정말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 그러나로 끝나는 답답한 현실들은 꼭 하나씩은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나만의 인생은 우리 인생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늘 그러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잘 되면 좋아했는데 조금 지나면 그러나 이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꼭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시로 찾아던 이 그러나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난곡불량의 성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나만 같은 그러나가 있을 텐데 그 그러나의 문제가 나만의 인생에서 해결되었다면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나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그러나는 반드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이 경험했던 그러나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문제도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병에 걸린 나만이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난감하죠. 자신의 능력으로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초청합니다. 나만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낫겠구나.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에게 기대와 상식을 전혀 벗어난 요구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된다는 엘리야의 말 납득이 되십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노멘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아도 말도 안 되죠. 나만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반응하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에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만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내 생각에는입니다. 이 나병의 치유에 대한 나만만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하게 나만을 맞이하고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해 안수하면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나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을 시키니 화가 나는 겁니다. 납득되지 않는 일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처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아만은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 나아만이
화를 내고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마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겁니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우겼다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책을 읽고 삶의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의 조언을 참고해서 생각된, 형성된 나의 생각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들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것들을 일컬어 노하우라고 말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내 생각, 이대로하면 웬만큼 다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노하우, 정말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때론 그 노하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노하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고 안 재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내 생각이 가득 채워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안에서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의 노하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유익하게 했던 그 노하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워진 그 부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탁월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이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좀 전까지만 해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거부했던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좀 전까지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렸던 그가 생각을 꺾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는 회복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수많은 생각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성경으로 확인하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 시간 조금 길면 기도 생활 잘하는 거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거 조금 나눠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바른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예배는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는 도와야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어도, 아무리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어도 여러분 생각대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고 수정해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내 인생을 교정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나만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 전 국가대표 중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 카카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아니고 카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쉽게 기억하시라고 한 겁니다. 이 카카 선수는 독특하게도 브라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브라질 사람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인데요,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골을 넣을 때마다 옷을 딱 열면 이 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외투를 벗고 그렇게 골 세리머니를 해왔던 것이죠. 실력도 얼마나 뛰어난지 호날두나 메시가 받는 올해 선수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옷 안에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경기 전과 후에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는 12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축구를 잘해서 너는 크면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왔는데요,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 그만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버린 겁니다. 척추뼈가 상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애가 있을 것이고 평생을 불구자로 살고 축구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진단까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이 18살 창창한 나이에 더군다나 유망주로 손꼽히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좌절이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그러나죠. 그러나 신앙도 좋고 축구 실력도 있고, 그런데 척추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너무 좌절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 남은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뛰겠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중에 나았죠. 기도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될까? 가능할까? 어려울지도 몰라. 어쩌면 난 그냥 평생 이렇게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될까? 될 수도 있어. 될까? 될지 몰라. 될까? 그럼 되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가능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바뀌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니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옷 안에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신발을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박혀있다 그래요. Jesus in first place,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위치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축구에는 그런 문장을 박아놓고 옷에는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어려울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될 수 있어, 아니 돼, 점점 그의 생각이 바뀌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를 채웠더니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그의 삶에 경험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오늘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주중에 한 번, 두 번 더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철로 역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시간만 듣지 마시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번 더 꼭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왜곡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삐뚤어진 생각들, 부족했던 생각들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만 듣고 그래 나 들었어 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때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꿀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만이 만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좌절감 안기고 그동안 누렸던 것을 다 0으로,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 그러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합니까? 자녀가 결혼하지 못합니까? 병들었습니까? 내가 원했던 계획들이 자꾸 꼬여만 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그러나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그러나가 없어도 내 생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면 점점 그러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해보니 소용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고 바꾸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니까요. 왜요? 성경 말씀이 내 생각대의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고 교정시켜 주셔서 바로 보게 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나만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만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안 되지만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듣고 그 말씀으로 제 생각을 대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만이 만난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그런 복된 한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러나로 시작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아니라 내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채웁니다. 채우고 또 채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적인 신앙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날마다 순간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나만의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의 한 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만나게 하시고 기도 때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만이 했던 행동, 그래서 결국 나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